뭐 얘기 들으니까 좀 별거 아니죠? 예, 그래서 오늘 조금 거기 오늘 제5를 하는데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그 금강경 그 비교 대조하는 그 7개 번역본이 있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이제 제가 아마 조만간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, 금강경은 진짜 발취 보살승,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다.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는 구마라집의 금강경은 그런 보살승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. 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제 뒤에 가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는 말들이 나오긴 나와요.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그 어떤 그 훌륭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하나의 의미지, 이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금강경의 목적, 금강경을 저술하는 목적이 보살들이 올바로 진짜 진리의 추구를 위해서 올바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명확한 그런 뜻을, 사실 분명히 발치 보살승이란 말을 산스크리트 본이나 또 현장 스님도 분명히 번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마라집의 이런 번역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보살을 지향하는 우리 구도회라든가 우리 정신 속에 매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산스크리트문을 통해서는 상당히 그 좀 그런 거는,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우리도 그 실천이 하니까 그렇게 가능한데, 이제 이그 구마라집의 한문본, 우리가 이제 익숙한 한문본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어떤 그 목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, 그런 것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렇지만 우리 동아시아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불교고, 금강경이 또 구마라집의 불교여서 뭐 매번 그 금강경 독송도 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, 뭐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는데 구마라집 거 빼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좀 그거 해서, 일단 잠시 제 얘기를 조금 이제 그 좀 그거 하고, 우리 그 법요집에, 우리 구도 법요집에 거기 금강경 있죠? 우리 법요집에 몇 페이지죠? 빨리 얘기해 주세요. 205페이지입니까? 예. 그래서 뭐 이렇게 금강경이 좀 이렇게 여러 비교를 대조해 보고, 또 이제 우리 또 이경 박사님이 이렇게 또 교재를, 산스크리트 교재를 만들어 주셨는데, 이 산스크리트 교재를 사실 봐야죠. 그랬을 때 이 산스크리트 교재에 나오는 말이 전혀 뭐 번역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됐다 하면 이거는 극단적으로 뭐 문제가 있지만,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산스크리트 번역을 잘 번역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, 거기에 비해 보면 구마라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자기 뭔가 불교 정신에는 맞겠죠.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본질적으로 얘기하려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,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다시 아는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 또 전통 문화도 또 그거 할 수 없으니까. 그래서 여기 203쪽에 일단 금강반야경,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거는 그 제5 열의실견분인데, 일단 우리가 그 같이 해왔으니까 일단 203쪽에 법회 인유분, 거기에 여기 그 여시아문부터 부자이자 여기까지 한번 한문을 한번 같이 그, 그 오늘 5분이니까 4분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면,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그 같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이렇게 회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. 자, 203쪽에 법회 인유분,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고도권 여대비구 중
예.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에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비구중 1250인 구하고에서 딱 끝났는데 실제 산스크리트에는 여기 대보살중 보살의 집단이 실제 들어 있는데 예, 그 의정스님 번역에는 그 보살중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실제 대승경전은 비구중 보살중 보살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설법을 하는 내용이긴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뭐 전통적인 아함경은 보살이 안 등장하거든요. 그냥 아함경에 나오는 그 대비구중 1250 이걸로 그냥 끝나 버리니까 그좀 보살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이걸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분명히 산스크리트 본이나 여기에는 그 이 실제 금강경 안에는 보살이 지금 어마어마한 보살들이 다 지금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계신다는 것도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살들이 등장하는 말이 이렇게 매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두 번째 선현기청분의 선현이라는 게 이 사람 수보리죠, 수보리. 그래서 수보리를 이렇게 해서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이렇게 설법을 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요것도 시 장로 수보리. 자,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?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좌기 편단 우견 운하 항복기심 불원 선제 예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참 중요했던 게 요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요게 두 번 반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구마라집의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될까요? 하여튼 구마라집의 앞선 뭐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창작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요건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그 칠력 금강경 칠력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금강경 전체 주제니까 두 페이지로 하단 페이지로 하면은 441쪽에 441쪽에 요게 이제 그 금강경 현재 남아 있는 금강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441쪽에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현장 스님 번역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시 중중 구수 선연 즉종 자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것 첫 번째 단락 끝나는 부분에 바로 위쪽에 보면 제유 발취 보살 승자 요 구절 이게 진짜 중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문에 있는 내용은 요 말이에요. 뭐 제유라는 것은 뭐 하여튼 존재하는 것들이 뭐 중생들이 이런 말도 되지만 하여튼 발취 보살승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 이런 뜻으로 요 보살승 제유 발취보 이게 이 금강경의 제가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지금 두 번 반복되듯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단락에도 하단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제유 발취 보살승자.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여튼 말이에요. 예, 그런데 지금 그 금강경 번역하신 분들이나 또 뭐 티베트 본이라든가 또 하여튼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 뭐 이렇게 여러 대조해서 뭐 금강경 책이 엄청 많아요. 근데 그분들도 요거를 딱 번역을 했는데 전혀 그 어떤 느낌이 없어요.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사실 보살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이게 그 여러분 잘 아는 뭐 법화경에서도 뭐 영각승, 독각승, 보살승 그래서 기존의 성문 성자들 제자들하고 비교가 되는 보살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의 그거예요.
그래서 그 보살이 추구하고 보살이 나아가야 될 길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금강경을 이렇게 설한 건데 이거를 이제 구마라집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뭐 어떤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더 깊다든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깊고 뭐 얕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금강경을 설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치 보살승이라고 해서 보살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이런 말들을 삼맥삼보리심 이렇게 탁 해버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보고 발치 보살승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렇다 깨나도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목적이 이제 뭘 설하는 건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. 우리 반야심경에 있잖아요.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 하는 것은 삼세 제불이 즉 안욕따라 삼 부처.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진짜 부처님의 어떤 마음을 물론 보살이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뭐 분명히 이렇게 발취 그 보살승이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금강경 지금 이 수업하면서 이런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 조금 목적에 부합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데 뭐 하여간 그건 또 나 뒤에 또 그럴 건데 자 일단요 여기 법요집에 그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. 여기 그 204쪽에 제3 대승 정종분 이것도 이제 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요거 204쪽 불고수보리 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? 자, 시작. 불고수보리 제 여기 이제 그 구마라집의 요 번역의 마지막에 있는 보살이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. 이거는 뭐 그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지금 맨 앞에 제보살마서 응여시 항복기심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거기 지금 그 7개 번역에 그 다음 쪽 443쪽 그 칠력 대조에 지금 여기 부분에 443쪽에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. 그 442쪽에 뭐 이 지금 그 구마라집 거는 그 왼쪽 끝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443쪽에 이제 현장 스님 그래서 요게 다 이제 똑같은 금강경에 대한 여러 다른 사람들 각각의 그런 번역인데 그 443쪽에 이제 443쪽에 현장 스님의 여기 보면 맨 위에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. 불언 선현, 제유 발취 보살승자, 응당 발취 여시 지심. 그래서 요게 그 산스크리트 본에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마음 먹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라. 해서 지금 여기 내용적으로는 지금 대승 정종분에 있듯이 많은 중생들을 내가 다 열반에 다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인도한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. 이런 내용들이 실제 이제 이 금강경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아상, 인상, 중생, 수자상은 계속 뒤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법요집의 205쪽 제사 묘행무주분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
부차수보리. 자, 시작. 부차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. 예. 여기서도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 거였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440, 444, 445, 그 칠력 번역본에 있는 건데, 이렇게 이제 그 제일 그 멋진 그 금강경의 최고의 그 어떤 명구가 바로 이거죠. 맨 위에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. 뭐 이런 말에 이제 그 뒤에 가 보면은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 이런 말들은 또 이제 뒤에 나올 텐데, 어쨌든 응무소주 행어보시,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런 말인데, 여기 이제 보살어법이라는 거, 그 앞에 법이라는 이 말하고 바로 다음 줄에 보면은 그 우리 지금 205쪽 묘행무주분 요게 좀 글자가 크니까요.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, 소위 부주색보시,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. 그래서 이게 색성향 미촉법, 그래서 육경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. 이렇게 했는데, 여기 보살업법이라고 해서 법에 대해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고 했는데, 여기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색성향 미촉법, 여기도 법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와 버려요. 그래서 이게 앞에 법하고 뒤에 법하고 어쨌든 한자는 같은 말인데, 이게 진짜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하고 보살업법하고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게 되는데,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 이렇게 원문을 한번 확인해 봤었죠. 네,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금강경 우리 이경 박사님 책 뭐 가지고 아마 다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거기 페이지로 44쪽에 한번 펴 보실래요? 44쪽에. 그래서 요거는 사실 중요해서 한번 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44쪽이 이제 그 4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묘행무주분인데, 여기 그 묘행무주분 산스크리트본하고 그 옆에 이제 한문본이 요게 이제 그 구마라집의 번역인데, 거기 그 한문에 아니 산스크리트 제일 첫 번째 뭐 앞비뚜 깔루푸나하 수부테 나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브라스티테나. 그래서 이게 그 구마라집의 법이라고 번역하면은 무조건 법은 산스크리트에서는 다르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상상하는데, 여기 법이라는 것은 바스투예요, 바스투. 그리고 나서 이제 곧 하단에 색성향 미촉법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 또 나와서 하단에 이렇게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다름의 수 해서 이렇게 산스크리트 그 다르마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서 앞에는 바스투고 뒤에는 다름하고, 그래서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용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차이를 뭐 구마라집은 그냥 다 법이라는 말로 이렇게 썼는데, 그런데도 이제 그럼 그 우리 그 칠력 대조에서 보면 445쪽에 현장 스님은 그럼 법이라고 썼을까? 그래, 이거 현장 스님은 이런 면에서는 진짜 법이라고 안 쓰고 445쪽에 보듯이 445쪽에 현장 스님의 거기 보면은 부차 선현 약 보살 마하살 부주 어사 응행 보시 도
무소주 응행 보시. 과수투를 두마라집은 법이라고 했지만 현장 스님은 사라는 말로. 사실 이제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아마 좀 여러 가지 차이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참 그렇게 보면은 바스투나 다르마나 참 이 그 다르마는 대충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참 바스투 이런 말들은 아마 거의 들어볼 수가 없는 말일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바스투 이런 말은 불교 철학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금강경에 나오는 바스투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논문을 쓴 건데 그 바스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이게 뭐 컵이다 물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르마 외경은 다르마고 의식에서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의식의 대상으로서 이 어떤 대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의식의 대상이 이제 다르마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. 안입이 설신의 의의 대상 그 안입 색성향 미촉 법이죠. 그러니까 법은 대상이고 안입이 설신의 의는 인식 주체고 그래서 의식이 대상을 바라본다 했을 때 이제 다르마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데 그런데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. 뭔가 이렇게 직접 지각하고 뭔가 추리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컵이라든가 뭔가 어떤 이런 모양 형태를 안입이 설신의라는 전 오식을 통해서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상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래서 그거는 대상이라고 해서 이게 컵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좀 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주관이 객관을 인식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이 불교 철학에 이렇게 가면은 이 바스투라는 말을 쓰는 그런 불교 철학파가 있어요.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사물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컵인지 뭔지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형상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계의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구체적으로 컵이나 뭐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걸 외계의 대상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. 사실 그게 바스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불교 철학에서 그 디그나가 뭐 다르마키르티 이런 데로 가게 되면 그걸 뭐 독자상 스바락샤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 인식하는 것은 사마냐 락샤나 일반상이라고 하는 건데 사마냐 락샤나라고 하는 일반상은 이미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알고 머릿속에 이제 이해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인식 기능에서의 어떤 작용들이 선제적으로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그걸 바스투라 그래요. 그거는 진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.